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954페이지를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강도사님, 12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가치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최고의 가치.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가치가 뭔지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징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우리가 혼나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징계를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다음 뭐였을까? 뭐라고? 영혼의 가치.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무엇과 무엇만이? 그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을까? 그치, 가치의 가치.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가치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눌 때 누구는 아이폰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 전화기인데도 난 그게 좋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른데, 오늘 함께 나눌 이 최고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자, 어디에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 생일 잔치나 아니면 즐거운 파티 이런 거 가본 친구 있어요? 있죠? 혹은 손 내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래서 장례식에 혹시 가본 친구 있어요? 많죠? 손 내리고. 분위기가 어때요? 잔치집과 초상집,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다르죠. 잔치집은 어때? 막 기쁘고 신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장은 가보면 어때요? 슬프고 조용하고 뭔가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희한하게
잔치집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디에 가는 것이 좋다?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최고의 가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인생. 뭐라고? 인생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오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지? 그래요,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동일하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가치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기 위해선 뭘 생각해야 되냐고 전도서가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생각해야 우리는 똑같이 주어진 이 가치 있는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아까 초상집과 잔치집처럼 슬픔보다 웃음보다 뭐가 낫다? 슬픔이 더 낫대. 우리는 당연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게 좋아요? 슬픈 게 좋아요? 행복하고 싶어 하죠. 기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년의 때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근심이라는 건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생각과 반성. 그러니까 이 슬픔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언제 다가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반성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보다 무엇이 낫다? 슬픔이 낫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익이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유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유익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봤자 10살, 11살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죽음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먼 것 같죠, 그렇죠? 아직까지 우린 기뻐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어떻게 된다? 가치 있게 된다.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혹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친구 있어요? 아니요, 거의 다 못 봤죠. 자,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남녀의 부부가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두워서. 이 남녀의 부부가 둘 다 암에 걸렸어. 그런데 암이 언제 걸렸냐? 남편인 이 남자가 아기가 이렇게 이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암에 걸렸어요. 암이 뭔지 알죠, 친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 암에 걸렸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 있는 부인조차도 똑같이 암에 걸려서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부부에게
인생이 가치가 없을까요?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병 걸려서 죽을 거야.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여기서 이 두 부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슬픔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가치가 없어.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요즘 그거 알아요, 친구들? 자, 집중의 박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업 스트레스라는 거를 친구들이 받아. 그치? 지금도 보면은 강사님이 요즘에 친구들하고 용용이 택시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신청하고 있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학원 가고 수학 학원 가고 무슨 학원 가고 강도사님보다 더 바빠.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중요한 시험을 쳐요. 무슨 시험을 치지?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못 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못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능을 못 쳤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 틀렸어. 내 인생은 망했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치없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현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순위가 몇 등인 줄 알아요? 1등이에요. 1등.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은 망했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동일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이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전도서 7장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따라합시다. 참는 마음. 여기서의 참는 마음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아까 오늘 주원이가 마침 대표 기도를 했죠.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힘든 일이 찾아와요. 모두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때 내 인생은 의미 없어, 가치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 마음은 그냥 억지로 막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참는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나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잘 돼야지, 기뻐야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세상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집이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을 수 있대. 미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참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뭐 한다? 빨간색 글씨 끝까지 뭐 한다? 견디는 자가 되면 결국 그들에게 얻어지는 건 무엇이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인생의 삶을 끝까지 견디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뎌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사님이 왜 멈칫했냐면 친구들이 오늘따라 너무 집중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 자, 신학노트 오늘 보니까 많이 펴서 지금 적고 있는데 신학노트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 가치가 있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도 그 뒤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쁠 때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인생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들 마음대로 될 때는 막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기뻐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잘 곳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거기서 그냥 힘들게 살았으면 나았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롯. 여기는 룻인데 룻이라는 여자와 그의 시어머니인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는 이제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은 너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룻과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결국 자녀가 낳고 자녀가 나와서 누구가 태어날까요? 누가 태어날까? 그렇지,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누가 이 땅에 태어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은혜를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 때는 내 인생이 가치 없고 기쁠 때는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정말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성경은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친구들?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당연히 뒤의 이야기겠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